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하는 거 봐가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결국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느끼게 해요.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멋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해도 그에게 감사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한 번씩 느끼지 일상에서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뭔가 맞을 것 같지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감사하면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중에 찬양이 나와요.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 나름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뭔가 돌아봤어요.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열흘 전에 6월 25일을 지나면서 한국 전쟁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기념은 전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세워가는 것이 전쟁에 대한 기억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연이어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한반도에 저런 전쟁이 만약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전 전쟁통에도요. 이번에 이 임윤찬 씨가 나온 콩쿠르에 우크라이나 연주자가 또 나왔고, 지금 월드컵 축구 대회도 이 전쟁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출전을 시켰더라고요. 대단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서 1953년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휴전 상태 속에서 아슬아슬한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지만은 지난 70년 가까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평화는 전쟁을 겪어봐야 알아요. 전쟁에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만은 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가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고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공연장 문이 열렸습니다. 스포츠 운동장이 열렸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열린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안식으로 마치고
그저께 금요일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첫 예배가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저 뒷자리에 제가 앉아서 참여하고 뒷부분은 좀 어둑어둑한데 어린아이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만 저를 빤히 쳐다봐요. 목사님 오늘은 오셨네. 이 아이도 평소에 제가 보니까 금요 기도회에 엄마 아빠 따라 이렇게 오는 아이, 저도 익숙한 아이였어요. 너 몇 학년이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이름을 물었더니 제가 역시 생각했던 그분이었어요. 어른들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뭉클해지면서 야, 얘가 그동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를 뭔가 모르게 찾았구나. 목사님 오늘은 오셨네요. 내가 아직은 돌아갈 교회가 있구나. 아직은 돌아가 예배할 공동체가 아직은 있구나. 이걸 얼마나 그 순간 제가 뭉클하게 고마웠는지 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이리저리 찾으면요 수없이 많지만은 정말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킨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감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역사 117년에 지난 30년 동안 담임 목사 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리더십 체인징의 지금 기간에 우리 이지훈 목사님 보내주시고 지난 6개월 만에 벌써 담임 목사로서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음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교회가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교회가 다시 새로운 목사님에게 집중하면서 바톤이 벌써 넘겨진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우리 리더십 체인징이 안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맥초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런 사건과 일이 없더라도 범사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아시지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 그들의 뒷꼭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조금은 의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금식기도의 절기를 쫓아 금식기도에 그가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기도 생활에 대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잘 하지 않는 것, 이 바리새인이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열등하게 평가하시고 세리를 옳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다 보면 그는 비교의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비교의 감사는 자기에게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없을 때는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다 오면 내가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요양원에 갔다 오면 내가 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한 어떤 달동네에 갔다 오면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때 우리의 감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상대적 감사가 되고, 그것은 자기중심적 감사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절대적 가치에서, 그 절대적 가치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니,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 곧 지옥에 내려가서 감사할 자가 있겠는가?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내려가서 감사할 자가 있겠는가? 죽은 자가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감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예배당에 있지만 실제로 내 자리는 서울과 같은 자리다. 서울에 내려가서 감사할 자가 누구겠는가? 무덤에 들어가서 감사할 자가 누구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바탕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대. 오직 산자, 오늘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하니 너희는 내가 감사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마지막 닫으면서 그 시편의 마지막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150편 6절로 시편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뭡니까? 살아있는 자. 호흡이 멈춘 자, 죽은 자. 네가 숨을 쉬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저는 이 찬양을 참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다시 마음속에 감격하면서 그래야지 하고 다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물론 우리의 실존적 삶은 온갖 풍랑이 일어납니다. 온갖 먹구름이 왔다 갑니다. 소낙비가 왔다 갑니다. 심지어 거꾸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통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주는 이유와 뜻이 있다라는 거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희망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어서 감사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리 두어지 예전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를 연구하는 예배학을 통하여 오늘 이 머머교회 예배의 예전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당이 없어지고 예배당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이끌어 주실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디서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곳이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이렇게 예배를 정말 은혜스럽게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는 곧 감사의 행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죄송합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5분 전에 도착하셔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는 중에 뭔가 떠오를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속상한 일, 괴로웠던 일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느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예배를 구경하듯이 따라가듯이 이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고 가며 감사가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범육의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가 충만하고 마지막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또다시 보내십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보내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며 약속의 말씀, 땅끝까지 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그 말씀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침입니다. 이럴 때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이럴 때 예배가 예배를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거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진행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이 메이는, 목이 메이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라면 반드시 이 예배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 결과는 뭔가?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분은 무엇을 해주셨지요?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혹시 그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아마 직접적인 그런 질문은 못 받았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라는 큰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분들 선교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선교입니다.
옛적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교리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 과정이 뭡니까? 내 속에 감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심령이 요즘 메말라졌습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예배에 와도 뭔가 메마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중심이 뭐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감사가 내 속에 있을 때, 감사를 계속 그럴 때 나 영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 영적 근육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행하신 일들이 거기에 저장되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은혜가 튀어나갑니다. 행하신 일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내 표정과 말씨와 삶을 통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닭에게 하나 할게요. 두 마리 닭이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티격태격 거리다가 어느 날은 오지게 붙었어요. 오지게라는 말이 사투리입니까? 오지게 붙었어요. 죽을 듯이 붙어 싸웠어요. 이 한 마리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은 이 닭이 신이 나가지고 담장 위에 올라갔어요. 담장에 올라가지고 꼭 하고 막 목청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뭡니까? 내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이겼다 하고 꼭껴 하고 막 그냥 기고만장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이 닭을 채워가서 먹이로 삼아버렸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었다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엎드리지 담장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일 때 독수리는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만 좋은 일, 조금만 잘난 일, 조금만 그러면 자꾸 내가 그랬다라고 담장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독수리 같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채가 우리는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범사의 살아있음부터 숨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널리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며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다른 교회 가려니까요, 벌써 제가 어느 정도 목회하다 보니까 알려져서 다른 교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늘상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렸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스마트한 그런 설교였어요. 그럼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이 목사님 설교는 짧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멈추려고 해요. 오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시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감사는 선포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겁니다. 그런 정말 은혜가 넘치는 멋있는 감사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